안녕하세요. 지혜가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선언합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8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1절에서 3절. 지혜가 부르지 않느냐? 통찰력이 소리를 높이지 않느냐? 길가의 높은 곳, 길이 만나는 지점에 지혜가 서 있다. 성으로 들어가는 문 옆, 그 입구에서 지혜가 부르짖는다. 수사 의무문을 써서 지혜가 부르는 소리에 반드시 응답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미완료형을 써서 지혜와 통찰력의 초청이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지속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높은 곳은 모든 사람들이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소요. 사거리길, 성문 곁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을 말합니다. 장소에 대한 이런 표현이 반복되어 나오는 것은 지혜와 통찰력이 찾기 어려운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지혜가 공적인 장소들에서 자신을 알리는 모습은 음녀가 모퉁이 구석진 골목에서 사람을 유인하는 것과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18장에서 내가 드러내어 놓고 세상에 말했고 은밀히는 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4절 5절. 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고 너희들에게 소리를 높인다. 너희 우둔한 사람들아, 지혜를 얻으라. 너희 어리석은 사람들아, 통찰력을 얻으라. 4절에서 31절까지는 신적 위엄을 지닌 지혜가 하는 말들을 직접 화법으로 소개합니다. 지혜는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지만 특히 우둔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인생에서 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악한 자들에게 속기 쉬우며 때로는 지혜를 미워하고 거부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7절. 내 입술이 악을 너무나도 싫어하니 내 입이 진리를 말할 것이다. 인격체로서의 지혜가 무엇을 싫어하며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해 제시합니다. 악은 하나님의 성품과 대립될 뿐 아니라 동시에 인간의 내적 부조화로 나타나고 악함을 드러내는 삶의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지혜는 언제나 진리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말씀의 진실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12절. 나 지혜는 신중함과 함께 살며 재치가 있고 창의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 지혜가 신중함과 같이 산다는 것은 지혜와 신중함이 끊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음녀가 음행의 대상을 찾기에 분주하다면 지혜는 창의적인 지식을 찾아 다양한 배움의 과정을 통과하며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소유하기 위해 힘씁니다.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교만함과 거만함, 악한 행실과 고집이 센 입을 싫어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말한 것과 연결시켜 말하면 악을 미워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말할 수 있을 만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라는 뜻이 됩니다. 교만과 거만은 둘 다 인간의 내면 세계에 꿈틀거리고 있는 죄악들이며 악한 행실과 고집이 센 입은 행동을 통해 밖으로 드러나는 죄를 가리킵니다. 14절. 조언은 내 것이요 온전한 지혜도 내 것이다. 나는 통찰력이 있으며 힘이 있다. 조언이란 단어는 성경에서 모세에게 백성들을 지혜롭게 재판하도록 이끌어준 이드로의 조언과 압살롬의 반역 때 다윗을 멸할 수 있도록 압살롬에게 조언한 아히도벨의 모략과 다윗을 건지기 위한 후세의 모략, 또 르호보암이 소년들의 조언을 받아들이고 거부한 지혜로운 노인들의 충고 등을 가리킬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에서 알 수 있듯이 조언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조언을 뜻합니다. 지혜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현재 직면한 문제들을 타개하고 더 나은 미래를 열어나가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힘이 있다는 것은 삶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정치, 군사, 경제 등과 같은 모든 분야에서 발휘되는 영향력을 가리킵니다. 지혜가 통치의 원리가 되면 올바르고 효과적인 통치를 할 수 있습니다. 17절.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니 일찍부터 나를 찾는 자들은 나를 찾을 것이다.
찾는 자에게 열려있는 지혜의 신실성에 대해 말합니다. 앞에 사랑하는 자들이란 남녀의 육체적 사랑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로서 열정적인 사랑으로 지혜를 사랑하라 하고 조언합니다. 뒤에 찾으라는 것은 부지런히 구하고 수고를 아끼지 않는 적극적인 행동으로 표현하라는 뜻입니다. 18절, 부와 명예가 나와 함께 있다. 그렇다. 든든한 부와 의가 내게 있다. 부와 명예는 합성어로서 존경을 받는 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재산이 많은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인정과 명예를 함께 누릴 수 있는 부를 뜻합니다. 솔로몬도 지혜를 구했을 때 부와 명예를 추가로 얻었습니다. 재물과 더불어 의라는 표현이 덧붙여진 것은 오름이라는 개념보다 번영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번영을 누리게 된 것임을 암시합니다. 일시적으로 있다가 없어지는 불의한 자의 부귀와 확연하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21절,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재산을 상속받게 해 그들의 창고가 가득 차게 할 것이다. 지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를 교훈하는 솔로몬 자신과도 긴밀한 연관을 지닌 표현입니다. 솔로몬은 다른 무엇보다 여호와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주어진 것은 지혜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구한 것에 더하여 선물로 부와 명예를 더불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지혜는 헌신이 따라야 합니다. 지혜는 본질적으로 인격적이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헌신된 사람들에 의해 알려집니다. 자전거 타는 법을 아이에게 가르칠 때 균형 잡는 법과 페달 밟는 법, 핸들을 돌리는 법, 멈추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전거 타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발견하고 알기 시작하는 일은 밖에 나가 실제로 자전거를 탈 때 일어납니다. 아이는 위험을 무릅쓰고 믿음으로 시도하고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참여와 실천을 통해 얻어집니다. 지혜가 피상적인 지적 능력이 아니라 날마다 나의 삶에서 필요에 대처하는 실제적인 힘이 되며 현실적 가치를 바라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